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비가 올 것도 같은데 조금 빗방울이 뿌리다가 말다가 그런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환절기 건강, 감기, 호흡기의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요즘 또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역설의 진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의 진리, 뒤집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래도 반전이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반대로 되는 역사. 오늘 본문도 그런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난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자유롭고 어떻게 더 부유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을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해지고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이런 이미지들이 연상이 되는데, 자유롭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부해지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내 힘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 모든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지금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는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물론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약하냐 강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제 거두어 가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언제 이동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내 수중에 있는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근심할 것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이 세상의 상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고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불안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데, 내가 너를 내 오른손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와 그 사랑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염려가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며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게 되고, 그 조직을 위해 함께 일할, 헌신할 일꾼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일꾼을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 일꾼의 조건이 됩니다. 자격 조건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일꾼이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의 조건이었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기계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요. 그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죄의 종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의 조직을 이루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와 반응은 같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길로 가지요. 듣기 싫으니까. 성령의 역사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거역이다.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렇게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과 논쟁이 붙은 것이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논리적으로 딸리고 자기들이 명분이 없으면 꼭 이렇게 매수를 해서 거짓으로 왜곡하는, 이게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보통 하는 방법들입니다.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입니다. 이 7장은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죠.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과 믿음, 이것이 그 스데반 설교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게 전부 다 약속들이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아들들을 보냈던 게 조상들을 12지파, 그 지파가 유래되는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처음에 모세가 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모세가 도망을 가지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지도자, 일꾼, 구원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부해도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세도 그렇게 세우셨다. 그 모범을 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천막
광야의 그 회막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건 시내산에서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다윗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려고 했었다. 이제 거기까지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직 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까지는 오지도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스데반이 이제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의 말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왔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작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를 공격하느냐, 왜 나를 책망하느냐. 요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예수님이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몰아서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로 처형을 했는데 이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죽였던 진짜 선지자들과 똑같은 진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도 너희가 그렇게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책임이 그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죠. 자기들이 잘못이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사는 길이 생기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았어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했던 그 기도, 그리고 이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스데반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는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온전히 붙들어 주셨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